주시는 말씀은 구약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꾸며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나냐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문제. 고래의 윗속에는요, 물 위에 떠오를 때 필요한 공기가 항상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있다. 또 위액이 사람을 녹여버리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고래의 위액은 살아있는 동물은 소화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소화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약 위액이 살아있는 것을 소화할 수 있다면 고래의 위를 녹여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하는 거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 실존 인물임을 말합니다. 더 예수님도 요나의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확실히 요나는 실존 인물이었고 그가 겪었던 모든 것들은 바로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요나서는 1장에서 4장으로 짧은 장이에요. 그런데 각 장에는 요나의 삶을 보여주는 독특한 구조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거예요.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모습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나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덕을 부려요. 하나님의 피해 도망칩니다. 환난을 만나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뜻에 또 순종해요.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요나는 말 그대로 요나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라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요나 1장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반대편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그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한다면 얼마나 잘된 일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요나가 하나님 명령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렇다면 아수르는 여전히 강대국으로 남아있을 거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는 겁니다. 요나는요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지만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자기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도 내 신념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쌓아올린 경험, 내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철학, 그러나 모든 걸 하나님이 바꾸시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것만큼 절대로 못한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아무도 내 뜻을 꺾지 못한다. 바로 미련한 고집을 부립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 믿기도 어렵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정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언제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만든 틀에 박힌 생각을 가지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생각 바꾸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자기 신념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찾아오셨어요. 요나서 1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을 보내서 배를 흔듭니다. 배미층에 자고 있는 요나를 잠들어 깨워요. 그리고 나서 이 풍랑이 나로 인해서 이 풍랑이 왔으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라는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계신 하나님은 다시스에도 계셨고 육지에 계신 하나님은요 바다 위에도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흔들리는 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은혜를 만나죠. 그때 커다란 풍랑을 만나 어떠할 줄 몰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절대로 도망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힘쓰고 애써야지. 내 뜻하고 안 맞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보다는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요나 2장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우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을 때 그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깊은 바닷물까지 내려가고 깊은 절망 끝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절망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해서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삶은 더 고통과 아픔만 가중될 뿐이에요. 여기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요나 2장 4절을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그동안 주의 성전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 아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다시 요나가 회개하며 돌이킨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십니까? 요나처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요나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절망의 때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는 요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요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캄캄한 뱃속에서 외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나? 내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살았나?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살 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나?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외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요나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또 은혜였어요. 요나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됐고 기도를 배우게 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데오도로 에프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하냐.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또 하나의 물고기를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신학대학 입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 물고기 신학대학에 입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말고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건강할 때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아픔 당하고 고통 다 당하고 주 앞에 다가오는 건 물론 은혜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잘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고난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겠다고 나와요. 그러는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요나서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처음과 똑같은 사명을 줬어요. 요나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 마음속에는요, 그 마음이 그래도 저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건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 니느웨를 걸어서 사흘 길을 한 바퀴를 돌 만큼 커다란 성읍인데 그 하루 동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냥 건성으로 외쳤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회개합니다.
요나의 마음과 다르게 그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5절 보세요. 요나서 3장 5절로 8절 함께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서로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나는 그냥 건성으로 외쳤는지 몰라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것밖에 외친 게 없어요. 이 한마디에 온 니느웨 성 백성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자리는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마음에도 없지 그래도 하나님과는 했어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래도 요나가 참 위대해 보여요. 선지자로서의 그래도 사명을 감당한 게 보입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요나의 본색이 또 드러나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걸 본 요나가 오늘 4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재앙을 내겠냐?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남이 멸망을 받아야 좋은데 남을 하나님이 또 살리니까 용서해 주니까 싫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요나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망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합니다.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혹시나 저 니느웨를 유황불로 심판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구경을 좀 하자.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걸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이기적인 요나의 모습.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목표가 결국은 니느웨가 아니었습니다. 그 요나였어요. 그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농쿨을 통해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박농쿨을 준비하셨고요. 벌레를 준비하셨고 뜨거운 봉풍을 준비하셨어요. 처음에는 박농쿨이 자라 요나의 머리를 가리겠습니다. 요나가 뜨거운 햇빛에 피하게 된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6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풀을 준비하사 연화 위에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게 하시겠더라. 요나가 박농풀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자기에게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제 박농쿨을 벌레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 시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씻게 하시며 곧 시들었다. 그리고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쬐매 요나가 혼돈하여 스스로 죽기를 보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여러분 박농쿨로 시원해지게 할 때는 기뻐해라. 박농쿨이 시들어 뜨거우니까 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불만을 토마. 죽고 싶다는 말이 입에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삶에 찌들리고 고난당하는 사람 보면 뭐만 있으면 죽겠다 달고 사는 여기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9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 이거예요. 요나가 죽고자 하는 말을 참 여러 번 했죠. 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여. 니네의 성이 회개하고 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박농쿨 하나가 말라버리자 죽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는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 요나만이 아니라 인간의 원망과 분노가 어떤 건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자기 정당성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소한 일로 인해서 죽기까지 분노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원수처럼 지나는 겁니다. 큰 다툼과 원망과 죽기까지 좋다고 악쓰는 데는 그 정당성의 주장에는요 무엇이 들어있어요? 세상이 나를 위하여 있어야 된다. 하나님도요 나를 위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 중심입니다. 내가 잘 돼야 내게 좋은 일이 있어야 모든 게 좋아. 나는 좋아도 다른 사람이 안 좀 아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만 좋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다 여기 숨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 분노가 계속 표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인 요나에게 하나님이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니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내가 기르지도 않는 박농쿨 하룻밤 사이에 만나버리는 박농쿨을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자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12만여 명이요 육축 더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창조하고 내가 기르고 가르친 니느웨의 성 사람 12만 명 거기에 육축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그 요나서가 여기 이렇게 해서 딱 끝나요. 요나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요나서가 그냥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니느웨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불평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할 말 없었어요. 그럼 오늘 4장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게 범죄한 니느웨가 누구냐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요나라는 요나야 니느웨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바로 니느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니느웨 바로 요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사람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히 노하고 싫어할 이유가
생각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은 옳다고 생각하면 배타적인 사고방식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자존심을 위해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여기 요나의 잘못은 뭐예요? 자신의 생각에 빠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모두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요나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한 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판단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이렇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변덕을 부립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기도 하고 환난을 만나면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해요.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잘 믿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아도 다른 사람을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못난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셨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설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뒤숭숭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변덕을 부리는 모습들, 교만했던 모습들 우리는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감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주신 세상에 와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그 뜻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고집과 응석을 부리면서 참아달라고 해야 되냐 이거죠. 이제는 응석을 그만 부리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요, 불의한 삶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생스러운 삶을 자청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고생을 사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4장이 끝났을 때 요나가 대답이 없어요. 아마 대답이 있었으면 또 5장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대답이 없어요. 뭡니까? 기록하지 않는 요나의 5장. 궁금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써가야 할 5장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내면에서 요나의 4장처럼 하나님과 갈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5장을 다시 써야 된다. 때때로는 징계로, 때때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5장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이 써내려갈 5장, 상황에 따라 억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가 기록되어야 된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믿음이 기록되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을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고 영적 부흥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하나님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요나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고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요나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과 은혜를 계속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지만 그 베푸는 은혜와 사랑이 이제 언제까지냐? 그것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끝나기 전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